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중에 잠을 자는 것 너무 신비하지요.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데 허비합니다. 허비가 아니시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복도 주셨지만 밤에 잠을 자는 복도 주셨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복을 주시고 밤에는 잠을 자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숨을 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3일 동안 굶겨놓고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을 원할까요? 음식을 원할까요? 잠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병이 들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저도 장기 금식할 때 제일 힘드는 것은 배고픔보다는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푹 자면 좋겠는데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은박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발에다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을 자면 그 잠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하소연이 뭡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죽겠다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한에 맺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공황장애 등의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꼬박 밤새우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면 잠을 잡니까? 잠을 자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자식이 말썽 피우고 속을 썩이면 잠이 옵니까? 잠 못 자지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잠을 잡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죄를 지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설사 잔다 할지라도 꿈자리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쫓기는 꿈을 꾸고요. 뱀을 만나는 꿈을 꾸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꿈을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영적인 잠을 잡니다.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평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행복할 때가 잠을 편히 잘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고 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잠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기 위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자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고 밤의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 잠을 자는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밤을 주시고 잠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쓴 잠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을 주시는 분은 위대하시다. 잠은 마치 외투와 같아서 생각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구나. 잠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이며 추운 자에게 따뜻함이로다. 잠은 목동과 왕을 갖게 만들고 바보와 현명한 자를 갖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두렵도다. 잠은 추움과 흡사하구나. 또 세르반테스는 수면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 셰익스피어는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살뜰하고 그리운 간호복이다. 볼테르는 신은 현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의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잠꾸러기 아내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말 남편의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퇴근 시간에 늦으면 아내는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잠을 잡니다.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지 않아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출근합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집의 아주머니가 신경과민으로 잠을 못 자였어요.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잠꾸러기 아내가 신경과민으로 잠을 못 자는 앞집 아주머니보다 훨씬 낫다. 적당히 자야 하겠지만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잠을 잘 자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행복한 잠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행복한 잠을 잡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야 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잡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밤에 평안의 잠을 자게 됩니다. 정말 맛있게 잠을 잡니다. 그러나 낮에 놀고 노는 사람은 밤에 잠 못 잡니다. 병원이나 군인이나 특별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밤에 근무를 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밤에 일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점점 타락한 문화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쾌락의 밤을 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 업소에 나가는 사람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잡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타락한 삶입니다. 사명자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우리 교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밤 문화를 바꾸는 교회입니다. 밤에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밤에는 안락과 평안의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시스템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년 특별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 기간이라도 얼마든지 10시에 자면 문제 없어요. 가서. 물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저는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패턴이 똑같아요. 중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깨어납니다. 낮에 거의 잠을 안 잡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11시에 잤는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제자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낮에 열심히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잘 잡니다.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고 토레이 박사가 이야기했죠. 낮에 열심히 일해보세요. 밤에 자는 거 꿀맛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요, 성을 지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세우려 하고 파수꾼이 껴서 성을 지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염려와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인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잠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도 진짜 밤에 자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걸 봅니다. 악순환입니다. 미국의 예인데 1년에 팔리는 수면제가 700억 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900만 정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그때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그 바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편하게 고문을 배워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염려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긴 밤을 하얗게 새웁니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고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친히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증평 목사님, 한신교회 목사님이고 기장직에서 제일 큰 교회 하셨죠.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교회에 와서 잠을 자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하되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깨우든지 아니면 졸리는 설교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화나게 하는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성도를 절대로 목회자를 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시장에서 난전에서 차빵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새벽을 깨우고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늘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졸아도 잠을 자도 졸아도 교회 와서 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 평안히 잘 졸고 갑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또 이증평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서울 청계산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두 분 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한 분은 오자마자 청계산 기도원 골방에서 잠을 콜콜 잘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얼굴로 여러모로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오후에 내려갑니다. 한 분은 오자마자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철하고 목이 다 새어서 내려갑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밤새도록 바에서 철하는 목사님이 이증평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참 나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요? 초저녁부터 잠을 자는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부흥되는데 나는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증평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믿습니다 하고 잠을 콜콜 잘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저렇게 마음이 편해서 저렇게 얼굴이 밝구나 하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사님은 얼굴이 갱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 한 목사님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내고 졸라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는 너 기도 소리 들으니까 네가 몸살이 나도록 한다. 모든 것을 맡겨 평안히 자세요. 교회 철학으로 오신 분 기도하고 평안히 자세요. 밤새도 철학 기도하고 나면 낮에 일 못합니다. 일정한 기도하고 나서는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들고 갔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은 평안의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들 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그건 한두 번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잠을 잘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또 내게 편안한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므로 잠을 잘 자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외로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고아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들고 갈빗뼈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옆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잠들게 만들어서 아담을 잠들게 만들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밤에 잘 때 함께 자는 친구를 주셨어요. 결혼은 함께 잠을 자는 파트너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파트너와 함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밤이 즐거운 겁니다. 밤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함께 잠을 잠으로 모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밤에 일찍 들어와야 됩니다. 밤 문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밤늦도록 바깥에 돌면 위험합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바가지 긁으면 잠 못 잡니다. 들어오기 싫습니다. 부부는 서로 함께 밤 문화를 즐기고 잠을 잘 자게 하는 겁니다. 선진국 갈수록 기가 시간이 빠릅니다. 가정이 일찍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좋은 밤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함께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함께 잠자리에서 같이 자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대화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고, 깊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잠자리에 잘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밤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잠 안 자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하면 잠을 못 잡니다. 둘이 함께 사랑해야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해요? 기도 외에 분방하지 말았는데 결혼해 놔놓고 부부가 같이 한방 생활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뭐 홀로 사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한 방에 자세요. 자녀들 따로 재우세요. 오늘 어린 자녀 있다면 엄마 아빠가 같이 자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자녀들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빼앗아가면 안 돼. 부부의 사랑을 자녀들이 빼앗아가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또 대체로 엄마들, 아내들 자녀를 챙긴다고 어린 시절 자녀와 함께 자. 이거 안 돼. 성경시지 않아. 일찍이 서양 문화, 성경의 문화가 발달한 곳은 아이들 따라줘요. 어릴 때부터. 울면 가봐. 이거 회복해야 돼. 여러분, 따로 잠을 자지. 그러면 하나 안 됩니다. 소원해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따로 생활하기 너무 편하니까. 특별히 여성들. 너무 편하니까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빨리 합방하세요. 자녀들 따로 자세요. 이 성경적이에요. 부부가 같이 잠을 자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자는데 서로 마음이 상해 있는데 회복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나도 그리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데, 또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데 같이 안 자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몰라. 지금 남편이 어떤지 아내가 어떤지 몰라. 이 성경적이야. 이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합방하세요. 자녀들 아빠, 엄마 같이 잘 수 있도록 맡겨야 돼. 여러분, 엄마 차지하면 안 돼. 또 이 자녀들은 나중에 다 떠나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하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 젊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따로 잠을 자는데 아니야. 나이 들어서는 그래 해. 괜찮아. 저도 그래요. 같이 있다가 이제는 부대끼기 싫어. 나도 싫어. 그래서 같이 자다가 같이 있다가 나는 가요. 그래서 나도 편한 잠을 자고 아내도 편한 잠을 자. 하나님이 기력도요 젊을 때 주지. 내같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보세요. 그거 할 기력이 없어. 같이 살면서 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부부의 삶이에요. 저는 젊을 때 안 그랬어요. 항상 같이. 아들은 항상 떨어져서 딴방에 자고. 그거 당연한 일이지.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지성적이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하는 목사인데 그의 사모는 소위 말하는 가장 경건한 재건파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잠을 자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목사는 잠시나마 안식할 임을 만나지 못한 채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같이 자자고 하면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잠만 자려 하고 등등
하면서 핀자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목사 바람났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그걸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은 1년 안 해도 괜찮아. 남성은 그게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남성은 그게 상대가 안 되면 외도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포르노 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상대가 안 돼주면 내 아내가 내 마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해합니다. 누가 만족시켜 줄 거예요? 세상에 아내 외에는 없어요. 다른 여자 보러 갈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우리 여성들을 가르칠 때 순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상대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부의 삶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부부생활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지. 이거 아니라면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합방하세요. 자녀들 여기 많은데 엄마, 아빠 방 양보하세요. 차지하면 안 돼. 이 진정한 계획이야.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젊은 부인들이 철학하러 오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남편만 집에 홀로 두게 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물론 한 번씩 기도할 때는 괜찮지. 어느 목사님 부모가 세 자녀 지나기 위해 철학하러 오면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철하지 말고 집에 뒷바라지 잘하고 새벽기도 나가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정말 내 허전함을 다 채웠어요. 내 상처가 다 치유됐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주먹질은 하지 않았어. 건강하게 싸웠어. 때로는 무엇이 성경적인 것까지 가지고 싸웠어.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모았어. 오늘까지 목회 잘하고 있어. 가장 귀한 내 주제.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은 아내 덕분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내 덕분이야. 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은인.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는 은인이야, 은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남편 사역 제일 1순위야. 자녀 사역 1순위 아니야. 남편 사역 1순위야. 착각하지 마. 물론 혼자 살아가는 사람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래야 자녀도 사랑할 수 있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 특별히 젊은 부부 애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돈 10억, 20억 물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억보다 더 귀한 게 한 생명이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100억보다도 한 생명이 귀합니다. 아멘. 때가 있어. 나는 놓고 싶어도 못 놔.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고. 그게 성경적이야.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아가니 행복해야 돼. 중간에 어떤 누구도 끼면 안 돼. 부모도 끼면 안 돼.
1부 때는 이 이야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좀 하겠습니다. 또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참 이분은 도사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결혼해서 이제 본가댁에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리 그냥 가자. 본가댁에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서 뭐 물건 사들고 갈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싸우고 부부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안 싸워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김윤 목사 사모님, 최고 효도는 자녀가 결혼을 안 싸우는 것이 최고 효도. 도정한 시인이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날마다 퇴근길에 아내의 무덤에 들립니다. 당신의 무덤가에 페랭이 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붕 넘어 날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앞에 소지 한 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별이 되어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은 무덤가에 노래 한 줄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레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한 올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 되어 속살에 젖어오네. 죽은 아내의 무덤에 날마다 찾아가 울고 돌아오는 착한 마음도 소중하지만, 살아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행복합니다. 밤문화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 것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부부와 같이 관계하는 것이 행복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부와 깊은 쇠를 하면서 꼬박 밤을 새울 때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도 이따금씩 그렇게 했어요. 그 쇠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진짜 공유가 됩니다. 하나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몸은 같이 사는데 정신은 하나가 아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영혼이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가정에서 들어 밤을 즐깁니다. 남편이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어야 됩니다. 왜? 같이 만나는 게 좋았어. 자녀 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내 아내를 보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또 그 아내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것도 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삽니다. 회복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와도 닦아내 이겨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참 부흥되었죠. 내가 김은영 목사님 여러 모시면서 대형교회 같은 교회 10만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예수께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영혼에 미친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쳐보세요. 그 에너지는 가정에서 나와요. 내하고 아내하고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이 사회 갈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험난한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야 1순위. 아내 죽고 울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 가정을 꾸려가야 돼요. 그 잠이 행복한 잠이에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야. 개돼지도 잠을 자. 그거 아니야. 깊은 사랑을 함께 느껴야 돼. 부모도 그 안에 끼면 안 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부부야. 한 번은 신부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왜 잘합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그건 딴 거 없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그 삶이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해결해야 거기서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싸우면서 바지 긁히고 지적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니까 가정설교 잘하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신부가 할 수 있어요? 종목사니까 하지. 가정생활 해봤으니까 하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아니까 하지. 일부는 빨리 끝나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잘 자게 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새로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잠을 잠으로 받는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어린 시절은 잠을 많이 잘 때입니다. 한 번 자면 누가 들어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다 잠이 없어집니다. 새소리도 깨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머리가 땅에 닿으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 마음이 좋습니다. 왜? 잠을 잘 자기 때문입니다. 피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세상의 가장 큰 보약입니다. 피곤할 때 잠 자보세요. 다 회복되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자보세요. 다 회복되지. 두 번째로,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잘 때 어머니의 사랑이 극치를 이룹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여놓고 어린아이가 잠을 잡니다. 내려다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잠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도 내가 편히 잠을 자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그래서 잠을 자고 깨우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평안의 잠을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그분이 우리가 평안의 잠을 자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잠을 자면 얼마나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잠에 들었을 때 갈빗불을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평안의 잠을 자면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이 평안의 잠을 매일 자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잠을 자면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랑합니다. 날마다 평안한 잠을 자보세요.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부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은 별세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도레마다 숭배했을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깨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계속 연습하다가 주님이 호련과 천사등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영원히 깨어나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이 잠을 여러분 가정에서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 잠을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가정의 식구들이 다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다 행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자녀는 눈치 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알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그에게 기쁨.